이 시간 우리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아보심으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해결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그것은 참 간단하고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인간 문제가 그렇습니다. 비인간화 문제입니다. 인간성 상실 문제이고 인간 존재의 파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사회 문제 혹은 다른 사람의 문제,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책임을 전가시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무 밖에서 보지 마시고 내 생활, 내 주변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당면한 문제이고 사회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이 해결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인간, 곧 나 자신으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먼저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사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후차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그것은 건강 문제도 소유 문제도 지위 문제도 명예 문제도 아닌 모든 문제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랑 문제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고 그의 유서라고 하는 디모데 후서에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멀리 내다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사랑의 변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되 철저하게 이기주의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자본주의적인 사랑, 유물주의적인 사랑으로 기울어져 또한 쾌락적인 사랑, 향락주의적인 사랑으로 병들어 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예언이 지금 우리 시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랑의 타락이 왔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이 말씀의 뜻은 온 세상의 불법이 성함으로 믿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그렇게 값비싸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딘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무리 불법이 성해도 끝까지 사랑이 식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대는 인간 존재의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제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량주의, 업적주의, 성공주의, 이것으로는 인간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참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용서의 사랑만이 인간 회복의 궁극적 처방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의 힘으로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화초를 가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사랑을 주지 않으면 화초는 자랄 수 없습니다. 곧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 예로 어떤 곳에 나무 12그루를 심어놓고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11그루는 모두 잘 자라는데 똑같이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가룟 유다의 나무는 번번이 죽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오가는 사람들이 욕을 하고 미워하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리더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과학교과서에 과학적인 사실로 이것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화초도 사랑을 받아야 잘 자랍니다. 어떤 일이든 사랑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릴 수도 없습니다. 될 일도 될 수 없으며 이루었다 하더라도 공허와 허무만 가득할 뿐입니다. 근본 문제는 사랑의 유무,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로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문제, 나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내 사랑이 건재한가? 내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는가? 반드시 재점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흔한 통속적인 사랑을, 다시 말해 세상의 사랑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중생한 사랑, 거듭남의 사랑,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사랑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모판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 하나님께 기초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자유하게 하는 것을 방편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한합니다. 반면에 세상에는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욕망에서 출발하여 자기 만족으로 목적을 삼고 인간을 속박하고 구속하며 마침내는 증오와 원망으로 끝나는 사랑입니다. 언젠가 19세기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살로메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듯 성경을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살로메는 헤롯 왕의 왕후인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는 원래 헤롯의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남편의 형인 헤롯 안티파스가 더 큰 것을 보고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시아주버니인 헤롯 안티파스와 결혼한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딸이기에, 이런 어머니 품에서 자란 딸이기에 딸은 한 번 더 큰 세속적인 사랑을 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딸인 살로메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선택한 저 의붓 아버지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사람과 결혼하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온 유대 땅을 살펴보고 둘러보니 어디 그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국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선택합니다. 살로메는 약태 털옷을 입고 거칠게 살아가는 세례 요한에게서 야성미의 매력을 느낍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의 우렁찬 외침이며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 이 사람이야말로 참 인기 있고 훌륭한 남자로구나 싶어 살로메는 세례 요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될 법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안 되니까 살로메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집어넣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찾아가 줄기차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거침없이 외치던 세례 요한이 살로메한테 얼마나 욕을 퍼부었겠습니까? 지독한 욕을 퍼부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살로메는 끈질기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끝내 자신의 사랑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살로메가 헤롯 왕 앞에 나아가서 요염하게 춤을 춥니다. 그것에 홀린 헤롯이 묻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살로메는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그의 목을 제게 주십시오.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은 쟁반에 받쳐져서 살로메에게로 옵니다. 살로메는 피가 철철 흐르는 세례 요한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이게 살로메라는 작품의 줄거리입니다. 그 책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것이 인간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적 사랑이란 높은 것,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갖지 못하면 빼앗고 죽여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적 사랑이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시작된 사랑은 마침내 남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랑 끝에 남은 것은 결국 허무뿐입니다. 이것이 인간적 사랑의 극치입니다.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응답에서 출발하여 자기 희생의 방편으로 삼고 그리고 창조적으로 역사, 곧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늘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죽이는 일에는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에도 앞장서고 또 늘 억울하고 또 세상이 멸시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인이고 그 사람이 앞으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됩니다.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랑을 또한 은사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마, 신령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선물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선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선물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감격하고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사랑도 선물이고 사랑을 깨달는 것도 선물이고 사랑을 받아 사랑 안에 사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고 이 은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이하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다 열거한 다음에 결론을 짓듯 말씀합니다. 제일 좋은 길, 가장 큰 은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확실히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으뜸 가는 선물입니다. 가장 큰 은사입니다. 이 은사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도 기적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합니다. 희생도 봉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변론을 일삼습니다. 신랑이 신부한테 굉장한 선물을 합니다. 다이아 반지로부터 시작해서 동네 금이란 금은 다 걸치게 합니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팔찌, 허리띠, 예. 이것저것 분수에 넘치도록 선물을 합니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처럼 많은 선물을 합니까? 이 신랑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어차피 다 가지고 올 것인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까? 선물을 주지만 사랑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 없는 선물이 선물일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결혼해서 20년 동안 살고 불평한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도 낳아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20년 동안 희생만 했다면서 가슴을 잡고 푹푹 한숨만 내쉽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20년 동안 천하 없는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알맹이가 쏙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 한숨과 절망과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리한 판단도 있고 수고도 있으나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일은 어떠한 일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물론 효력도 유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인간화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인격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인격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만이 사람으로 사람되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됨의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은사입니다. 내 맘대로 못합니다. 사랑은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앞으로 큰 일을 하여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대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너가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되었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가 앞으로 큰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역시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의 대답, 하나의 해결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짧은 질문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이 말씀 가슴팍에 새겨가셔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허무가 있고 실망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진실하게 산다고 하는데 왜 이처럼 허무합니까? 착실하게 사느라고 살았는데 왜 이리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합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낙심도 피곤도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낙심도 피곤도 곰핍도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험한 세상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십시오. 문제는 나이고 나의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희생되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해야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와 결정체는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3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